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승철 스님의 본지풍광, 승철 스님의 법어집인 본지풍광, 본지풍광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선사들께서 설하신 그 상당 본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법어집으로 우리 뭐 대감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마조록이라든지 임재록이라든지 같이 상당 본문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을 낸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 본지풍강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진제스님께서 뭐 돌사람 크게 웃다라고 하는 법어집과 함께 뭐 유사한 비슷한 법어집이 있습니다만은 성조스님의 본지품과 이 법어집이 초이자 또 내용도 뭐 깨달은 어떤 그런 명안종사의 그런 안목에서 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준하고 또 불법의 어떤 그 정수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외람데이 부족한 견지를 가지고 외람데이 성서 스님의 이 본지풍광 내용 중에 관심이 가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부족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일일이 다 슬퍼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왜 그럴까요? 승서 스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어떤 거 말씀의 요지 그리고 본문의 어떤 그 골수에 대해서 그냥 한번 짐작해 보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소견을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지풍광의 편제를 보면요. 일단 91칙인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91칙인가까지 되어 있고 제 1칙이 덕산탁발하고 그리고 제 91칙이 양기 여장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세다리 나귀라고 세다리를 가진 나귀라는 그런 지금 화두공안인데요. 1칙까지 있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다가 9개의 법을 더해서 총 역시 100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칙으로 벽암록도 100칙으로 되어 있듯이 그 어떤 편제 전통을 따라 가지고 스님의 본지풍광도 이렇게 편제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뭐 벽암록 이야기를 하면서 벽암록의 제 1칙이 달마 불식이었죠. 달마의 모름. 양무제를 갖다 처음 만나가지고 양무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얘기 끝에 달마에게 약간 빡쳐가지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공격적으로 물었죠. 뭐 그렇게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떠들고 있는 대사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달마 대사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이 공안이 벽암록의 제 1칙이죠. 그리고 제 2칙이 벽암록의 2칙이 제목은 조주 부재 명백입니다. 그대로 자꾸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조주는 명백함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래 되고 그리고 이 명백은 그 신신명에서 나오는 그 확연히 통하니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다만 좋고 싫음을 갖다가 가리지 않으면은 확연히 통하니라라고 했을 때 그 확연히 통한다라는 그 자리가 곧 명백한 자리. 즉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불성의 자리고 뭐 견성의 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주부재 명백은 다시 의미를 갖다가 풀어서 보면 조주는 또 불성의 자리에도 머물지 않는다. 불성을 갖다가 그렇게 막 떠받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2칙이 조주부재 명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벽암록 제3칙은 마조대사의 일면불 월면불이죠. 그러니까 마조대사가 이제 입직에 들기 뭐 얼마 직전 내지는 또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뭐 당일 그 직전에 원주가 이제 마조 스님의 그 조누를 갖다 여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사께서 뭐 지금 물론 이제 많이 편찮으시다는 거 알고, 만약에 그게 입적하는 당일날 뭐 바로 직전에 물은 거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성가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그 어떤 뭐 종풍이라 그럴까요? 가풍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이렇게 이제 열반에 입적에 드시기 전에 여전히 그 어떤 법력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그 불성이 그대로 현현한지를 갖다가 그 법이 그대로 현현한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임종전에 제자들이 묵곤 하였다라고 합니다. 뭐 일설에 하면은 그게 하나의 전통적 가풍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조대사에게 이제 뭐 경각을 다투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원주가 물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속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생사를 넘나드는 그 어떤 지경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열반 입직에 들기 직전에 이제 마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조누가 어떠하십니까 물으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냥 일면불 월면불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 토를 붙여가지고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일설에 하면은 이제 경에 하면은 일면불은 뭐 3천년의 수명을 가진 부처고, 월면불은 뭐 하루살이 부처다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해석에 하면은 일면불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횟수를 가리키는 그런 어떤 3천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횟수를 살다가 하는 부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수십급, 수만급, 수천급 이렇게 3천년을 3천급이라 이러면은 그냥 영원하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설에서는 일면불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어떤 부처고, 그리고 월면불은 하루살이 부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서로 대비를 시키는 그런 어떤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석이라기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암록 제3칙은 이 마주의 일면불 월면불이죠. 또 아니 임종을 코앞에 두고 조누를 물었는데 왜 마조대사는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공안이고요. 이 성가의 가장 고준한 또 난해한 어떤 그런 공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1칙이 달마불시, 그리고 2칙이 조주부재 명배, 그리고 3칙이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인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 1칙인 달마불식이 흔히 이제 성가에서 말하는 표현을 빌자면 최초구이고요. 즉 달마불식은 최초구고, 그리고 조주부재명백은 이른바 향상구이고, 그리고 제3칙인 일면불 월면불은 마루구다 이렇게 됐죠. 물론 마루구는 그 마조대사 이후에 위산 영우 스님의 법제자인 앙산 해적 스님께서 일단 득산 아니 암두스님 해적스님, 앙산 해적스님은 그 조사선과 열애선의 용어가 이래 비롯된 그런 에피소드의 주인공이고요. 암두스님이죠. 득산 스님의 법제자인, 지금 득산 탁발아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앙산 해적스님, 해적스님께서 마루구라고 일단 말이 그게 시작이 됐죠. 가장 먼저 이제 마루구라는 그 표현을 갖다가 억구를 사용하신 분이 암두스님이고요. 그래서 이 그 마조스님께서는 그 이전 세대의 선사였지만, 아무튼 그 암두스님의 그 어떤 표현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 마조스님의 일면불 월면불은 하나의
마루꾸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칙이 다시 정리하면요. 벽암록의 제1칙인 달마불식은 최초구, 2칙인 조주부재명백은 향상구, 그리고 제3칙인 일면불, 월면불은 마루꾸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초구, 향상구, 마루꾸 해가지고 딱딱딱 끊어가지고 서로 뭔가 다른 경계에 있는 그런 억구로 엉구로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구, 향상구, 마루구가 전체로서 원흉한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최초구에서 그 안에 향상구의 어떤 본질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최초구와 마루구가 어우러져가 융화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마루구와 함께 전체로서 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달리 이야기하면 마루구 안에 최초구와 향상구가 다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 최초구 다르고 향상구 다르고 마루구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마루구 안에 최초구와 향상구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면불, 월면불 그 화두공안 안에 제1칙과 2칙의 그 도리, 그 불법의 어떤 골수, 정수가 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래 다시 벽암록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요. 이 지금 승철 스님의 법어집인 본지풍강도 보면은 이게 1, 2, 3편에 최초구와 그리고 향상구와 마루구를 다 역시 벽암록과 같이 그 삼칙 안에 다 몰아넣은 겁니다. 즉 삼칙 안에 다 편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옛날 논술, 지금도 논술 보죠. 논술 세대에서 논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갈식이 돼 가지고 먼저 주제를 딱 던져 놓고 그 주제를 갖다가 스포팅하는 스포팅 센텐스를 갖다가 또 쫙 나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결론 부분을 딱 하는. 그래서 이걸 갖다 뭐 두 갈식이라 하기도 하고 또 주제와 그 어떤 결론 부분이 서로 대등한 비중을 가질 때는 뭐 양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글쓰기의 어떤 그 편제는 거의 한 8, 90% 이상이 대부분 다 두 갈식이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두 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 사용자들의 이 뭐라 그럴까 기질이라 그럴까 퍼스널리티가 성격이 우리보다 굉장히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먼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팍 던져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봐라 맞지 맞잖아 이렇게 결론을 글을 갖다가 편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우리 성철 스님께서도 조금 성격이 급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삼칙 안에 모든 걸 다 편제를 해놨습니다. 최초구 그리고 향상구 마루구를.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철 스님의 그 급한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득산탁발화를 제1칙에 내놓은 겁니다. 그럼 득산탁발화와 그리고 제2칙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화미소입니다. 즉 세종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셨는데 모두 다 어리둥절하면서 여러분들이 꽃을 들어 보인 것은 우리 보통 선사들께서 상당 법문을 하시기 전에 주장자를 이렇게 가로로 한번 탁 들어 보이시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뭐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뭐 어리둥절하고 혼자 하면서 대중들이 언제 부처님께서 이제 뭐 법문을 하실까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늦게 저 뒤에 나타난 가습손자가 그 꽃을 든 스카모니 붓다의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짓자 나의 법을 아는 이는 마하가스비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염화미소죠. 이 염화미소는 향상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향상구. 그리고 지금 제 본지풍광의 제 3칙인 뜰앞에 잣나무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니까 조사스리 달마가 동쪽의 서쪽으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조주스님께서 저 뜰앞에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잔이라 이렇게
너무도 유명한 공안이죠. 거의 뭐 조조스님의 무자와 쌍벽을 이룰 정도의 화두공안으로 정전백수자인데요. 정전백수자는 뭐 최초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제1칙인 득산탁발화가 마루구, 그리고 제2칙인 염화미소가 향상구, 그리고 제3칙인 정전백수자가 최초구, 이래가지고 벽암록의 편제와는 대칭적으로 접으면 딱 일치하는 데칼코마니 식으로 이렇게 딱 편제를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제1칙에서 벽암록과 같이 최초구, 2칙에서 향상구, 그리고 3칙에서 마루구 이렇게 편제를 하시면 되지 왜 이걸 뒤집어 놓으셨나.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재스님께서 급하시니까 먼저 최고의 어떤 그 경지를 나타내는 경지를 담고 있는 득산탁발화부터 먼저 탁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루구 안에 최초구와 향상구의 모든 도리와 불법의 골수가 다 내재되어 있다 그랬죠. 함께 내포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성재스님께서 이 득산탁발화를 통해서 불법의 골수, 요체 전부를 갖다가 가장 먼저 탁 보이고 싶으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아무튼 편제가 벽암록과 데칼코마니 같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 가지고 매우 흥미롭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서두에 길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고요. 이게 1969년 해인사 굴현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9년 상당 법문이신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리떼를 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잡고 한참 묵묵한 후에 말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철스님의 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일단 주장자를 보통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죠. 잡고 이래 들어 보이신 건 아니고 주장자를 짚고 한참 묵묵한 후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성재스님께서 직접 이제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수시라 그러죠. 수시.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시중 대중들에게 내보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시중이라고 뭐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고 이러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해와 달이 깜깜하도다. 끝까지 다 읽고 보겠습니다.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으니 까마귀 날고 토끼 달리며 가을국화 누렇도다. 유화장 부스러기마다 광명이 나고 진금이 문득 빛을 잃으니 누른머리 부처는 삼천리 밖으로 물러서고 푸른 눈 달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 도리를 알면 7번 넘어지고 8번 거꾸러지며 이 도리를 알지 못하면 삼두 육비인이 어떠한가. 붉은 노을은 푸른 바다를 뚫고 눈부신 해는 수미산을 도는도다. 여기에서 정문의 정안을 갖추면 대장부의 할 일을 마쳤으니 문득 부처와 조사의 전기대용을 보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다시 둘째 번 바가지에 더러운 물을 그대들의 머리 위에 뿌리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득산탁발화를 설법하시기 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득산탁발화의 그 골수를 이렇게 함축해서 선의 언어로 스님께서 일단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그렇지 못하면 다시 둘째 번 바가지에 더러운 물을 그대들의 머리 위에 뿌리리라, 이렇게. 첫 번째 더러운 물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더러운 물은 바로 성철스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 수시에 나가는 이 말씀이 첫 번째 더러운 물이다, 물바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사실은 뭐 법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설법을 다 끝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심하게 말하면은 득산의 방과 임재의 할도 눈에다가 모래를 뿌리는 것이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눈에다가 금가루를 갖다가 뿌리는 짓이다. 이 금가루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눈에 들어가면 사실 뭐 모래알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족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법의 진정한 어떤 본분의 자리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런 말들이 다 군더더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더더기. 승자 스님께서 뭐 처음에 아주 고준하게 뭐 이렇고 이러하니 뭐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으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으로 선의 어떤 언어로 쭉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조차도 뭐다 군더더기다, 쓸데없는 짓이다, 더러운 물바가지다 이 말이에요. 승자 스님이 자주 법문하실 때 하는 표현을 보자면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 노장이 이 산승이 앞으로 땅에다가 진흙 바르는 소리를 좀 하겠다 막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땅에다 진흙 뭐 수십만 년을 발라봤자 결국은 그건 땅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하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써 이미 드러냈을 때 우리가 개구 즉 뭡니까 개구적 착이라 그럽니까, 이미 입을 열었을 때 그르쳤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그러니까 본분의 그 자리, 진리의 그 자리, 우리 자성 불승의 그 자리에 딱 비추어 보면 지금 이 모든 은설들이 그냥 사실은 더러운 물바가지고 불필요한 거고 눈에다가 금가루를 뿌리는 거고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만약 이 첫 번째 물바가지에서조차도 개합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내가 이어서 두 번째 더러운 물바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끼얹을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은 뭐냐, 앞으로 덕산탁발화와 관련된 법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앞에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면은 임재로 강설에 보면은 승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쭉 임재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 임재록이야말로 뭐 고금의 가장 뛰어난 어떤 글집이다, 즉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 제가 뭐 다른 어떤 글에선가 영상에선가 모르겠습니다. 이 무슨 모래를 뿌리는 짓인고, 승재 스님의 그 임재록에 대한 평가의 말씀, 그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이 무슨 노장께서 모래를 뿌리시는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임재 스님의 법이랄까 이런 어떤 고준한 경지를 높게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승재 스님의 말씀이 100번 지당한 말씀이지만 본분사의 자리에서 보면 그 말씀조차도 모래를 뿌리는 뭐 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시. 이렇고 이러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해와 달이 깜깜하도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뭐 생각나시는 게 없습니까? 이 바로 승철 스님의 오도송의 제2구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2구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승철 스님의 오도송 제일 첫 구가 이렇게 되죠. 황하 서류 곤륜정, 황하가 서쪽으로 흘러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고 이래 되죠. 치닫고 이 말은 약간 문학적 표현을 가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곤륜산 정상에서 흘러내린 이 황하의 이 물줄기가 스의 바다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뭡니까, 황하가 서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흘러서 우리 이제 황해나 서해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쪽은 서해지만 중국으로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황하의 이 물이 거꾸로 서쪽으로 흘러서 곤륜산 정상으로 치닫는다. 이게 오도송, 승자 스님 오도송의 제일 첫 구고요. 두 번째 구가 이제 1월 무광 대지침 해가지고 해와 달이 무광 빛을 잃고 대지 땅이 꺼지는 도다. 예, 두 번째 구죠. 그리고 거연 일소 해수립 호련히 한번 웃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그 다음에 청산은 여전히 흰구름 속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구 가운데 지금 두 번째 구절 1월 무광 대지침 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풀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득산탁발화 본지풍강의 제1칙의 수시의 첫 구절이 승철 스님의 오도성 두 번째 구절을 딱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으니, 앞에는 이렇고 이러니 했는데 이제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으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대대의 어떤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쉽게 하면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봤을 때는 까마귀 날고 토끼 달리며 가을 국화 누루토다. 흔히 까마귀는 우리가 이제 금호 선사도 계시죠. 까마귀라면은 해를 가리키고, 이제 옥토끼라면은 달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까마귀 날고 토끼 달리며 라는 이야기는 해와 달이 앞에서 빛을 잃었던 해와 달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대지를 환히 비추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가을 국화 누루토다 이랬죠. 국화는 가을에 꽂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화는 하얀 국화도 있지만 대부분 노란색을 띠죠. 그러니까 가을 국화, 그리고 노랗다란 이야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의 본연의 어떤 그 섭리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와 달이 나타나서 빛을 발하고, 그리고 대지에는 자연의 섭리가 가득 생명체들이 그 생명력을 발하면서 이 만천하를 갖다가 장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 가을 국화 누루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승철 스님의 그 종정 취임법어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간을 한번 들썩거리게 했던 표현이지만, 물론 이 표현은 그 앞에 중국 조사 스님들이 자주 하신 표현입니다. 표현이고, 백암록에도 보면 조주부제명백 제2칙에 보면 설두 중현 스님께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경지야말로 비로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그 경지를 이름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이 어떤 그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어떤 그 경지라는 게 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가을 국화 루토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라는 그 표현과 응구와 그대로 맞닿아 있는 응구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뭐 구구절절이 다 슬퍼하면은 뭐 슬퍼라는 것도 그렇죠. 제 이 좁은 소견을 다 이야기하면은 물론 그게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개합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면은 이게 구설이 되고 구업이 되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구절, 이렇고 이러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해와 달이 깜깜하도다 했는데, 이거는 제가 승철 스님 오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구절이 곧 뭐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색즉시공의 그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랬죠. 그리고 앞에 황하서류 곤륜정은 온 색즉시공 앞에 나온 온 계공, 반야심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 계공을 표현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이 계공하고, 승철 스님의 오도성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승철 스님이 그 깨달은 경지가 온이 텅 비었다라는 것을 아르마리로 알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온으로 우리 어떤 육신으로 온이 텅 비었다는 걸 알았다 아닙니다. 이미 텅 비어버린 온이 어떻게 존재한다, 공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계공을 갖다가 그러니까 인지하는, 경험하는 주체는 온이 아닙니다. 자꾸 아르마리 가지고 온이 개공하다, 그걸 갖다가 내가 느꼈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그 경지를 어쨌든 인지하는 다른 주체가 있다. 그 놈이 누구냐? 그 놈이 자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자 스님의 첫 번째 오도성 첫 번째 구절은 황하수리 곤륜정은 온 개공을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일월무광 대지침 이렇고 이러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해와 달이 깜깜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색즉시공을 가리킨다. 그럼 색즉시공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온개공을 갖다가 흔히 우리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는 아공이라고 하면요, 지금 이 색즉시공은 법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공과 법공이 한꺼번에 모두가 공한 후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함께 구자입니다. 가출 구자가 아니고 함께 온개공 그리고 색즉시공, 이 두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공과 법공, 아공과 법공이 함께 모두가 텅 비어버린 후공의 경지를 지금 표현한 거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다? 여기에서 그냥 대무심지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아공과 법공과 그리고 후공,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공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그 공은 아레아식까지 완전히 소거된, 달리 표현하면 아레아식이 완전히 정화되어 버린, 그래서 오로지 그 자성만 딱 남아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공이라는 겁니다. 아레아식이 남아있는 것은 공이 아닙니다. 아레아식까지 텅 비어버린 그 공, 그까지가 이게 이제 육조단경에서 말씀하시는 식심견성이죠. 식심견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으니 까마귀 날고 토끼 달리며 가을국화 누루토다.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발하고 있죠. 해와 달이 앞구절에서는 빛을 잃었지만 여기서는 다시 해와 달이 빛을 발하면서 대지가 자연의 섭리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토끼는 달리고 까마귀는 날고 가을국화는 누렇고 한 이 삼라만상의 이 화장 장음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공적한 공,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그 공의 자리에서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발하면서 삼라만상을 갖다가 장음하는 곳 뭐다? 공에서 색이 나투는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적시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조단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외명철, 그리고 그 내외명철 안에 들어있다고 함께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 대원경지,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뭐 진공묘유도 있고 영적 공지라고 하는 내외명철 안에 영적 공시, 진공 묘유라는 이 그 경계가 함께 구비되어 있는 겁니다. 함의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고 이러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해와 달이 깜깜하도다 하는 것은 온개공을 포함한 색즉시공까지, 그리고 이러지 않고 이러지 않으니 까마귀 날고 토끼 달리며 가을국화 누루토다 라는 것은 공적시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지에서는 이제 내외명철에서 성자스님의 오도송 중에 거연일소 회수립이라고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들어보니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문득 한번 웃는다 라는, 여기가 바로 내외 명철의 자리면서 그리고 대원 경제 자리면서 진공 묘유를 갖다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의연일소, 문득 한번 웃는다 라는 게 이게 조사선의 핵심 골수를 갖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조사선이라면은 앞에 제가 약간 버벅댔지만요, 우리 앙산 해적 스님 있죠, 암두 스님하고 헷갈려 가지고 하는데 두 분 스님이 다 생이지지가 되다 보니까 잠시 이야기할 때마다 좀 헷갈립니다. 앙산 해적 스님이 이제 저 조사선이란 말을 갖다가 문구를 가장 먼저 썼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향음 스님이 이제 오랜 신고 끝에 결국은 뭐 위산 스승이 위산영우 스님한테 막 못할 은행까지 해가면서 그냥 달아나다시피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막 밥만 빌어먹고 있다가 그 귀화장 청소하는데 귀화장을 갖다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그 그림을 이렇게 묘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그냥 향음 스님이 어쨌든 이야기도 잠깐 하고 갈까요? 위산영호 스님이 이제 이래 보니까 향음 스님도 뭐 타고난 천재였죠. 이제 앙산 해적 스님은 생이 지지고, 그러니까 전생부터 일단 깨달아 가지고 나왔다 할 정도로 두 분이 나오죠. 암두 스님하고 이 앙산 스님하고 두 분이 거의 생이 지지로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그 앙산 해적 스님은 뭐 그 깨달은 경지에 있는데, 근데 향음 스님은 어쨌든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천재인 겁니다. 천재. 그러니까 뭐 경을 읽으면 그냥 뭐 성대 스님 그 자주 하시는 말씀대로 뭐 앞으로 읽고 바로 읽고 거꾸로 읽고 옆으로 뭐로 외우고 하는 정도로 정말 당대의 그 천재였고, 하다 보니까 막 자존심 더 나가면 아만이 그냥 막 충만했죠. 그러다가 이제 위산 영우 스님께서 막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모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말씀으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향음 스님한테. 그러니까 향음 스님이 이거 뭐 팔만대장경을 갖다가 다 들쑤시 봐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인 스님인 스승인 위산영우 스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뭔가 그런 자리가 있을 거다 라는 거는 뭐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위산영우 스님에게 이제 막 빌다시피 하죠. 아, 스님 제발 그 좀 답을 가르쳐 달라고. 제발 답을 가르쳐 달라고. 자존심은 있는 대로 다 상하고 그때 이미 방아착하고 많이 된 겁니다. 아마 그 뭐라 해야 이게 막 완전 막 충만했던 그 어떤 아만이 사실은 많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전영우 스님에게 그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액을 복걸하다시피 할 때 유산영 스님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답을 얘한테 은설로서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후대에 두고 나를 욕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강음선이 답도 안 나오고 하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행패를 부리다시피, 그러니까 절집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 뭐 행패 수준의 법거량이 오가고 하긴 한다는 말씀은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안 되니까 막 의지를 부리다가 향음 스님이 나 이제 이 공부 안 하겠으라고, 저 이미 뭐 출간 몸이니까 아무 절에나 가가지고 그냥 밥이나 빌어 먹고 뭐 한평생 지내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위산 영우 스님의 그 어떤 폐하를 떠나죠.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 자체가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방아착이 된 겁니다. 왜? 천하에 자기가 최고라고 아만이 그 충천했던 그 어떤 다음 스님의 쉽게 말해서 레벨이 아무 때나 갔으면 밥이나 얻어먹고 한 평생 살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공부 절반은 된 겁니다. 자신을 내려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는 이제 뭐 제가 그 구체적인 절은 옛날에는 한참 좀 공부를 하고 할 때 알았는데 어느 절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절에 가서 이제 뭐 정말로 이제 밥만 빌어 먹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죠. 근데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두고 지금 자신의 그 처지, 자신의 그 처지를 있게 한 그 위산영우 스님의 그 말씀 한마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네가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응구 한마디가 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일거수일투족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문득 올라오면 그거 갖고도 고민하고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관련해 가지고 위산영우 스님과 뭐 또 앙산 해적 스님과도 그런 있을 수 있었겠죠. 문답이라든지 그간의 어떤 경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막
오르면서 어쨌든 정말 밥 먹고 뭐 이렇게 생리적인 어떤 그 활동 외에는 알게 모르게 그게 화두로 들어찼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타성일편이 된 거죠. 화두하고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일단 그 의문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이제는 그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목구멍에 밤송이가 걸렸는데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해. 그걸 비유한 겁니다. 화두하고 타성일편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 화두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들고 가자니 답은 없고, 이게 이제 은산철벽이죠, 사실은.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면, 제가 딱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육조 해능스님께서 무슨 해능스님이 화두를 들었다고 그렇게 화두선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석가모니 붓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제스님 때 이르기까지 화두 참구를 안 한 붓다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깨달은 이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전부 다 화두 참구를 한 겁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생사초탈의 화두, 처음에는 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데 그 고의 궁극이 뭐였다? 생사였죠. 나고 죽는 거였기 때문에 그 생사초탈, 고의 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사초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게 화두였죠. 육조 해능스님은 자신이 그 어떤 몰락한 가문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산에 가서 나무찜을 해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 궁핍한 생활과, 그리고 뭐 역적의 어떤 자식으로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압박, 압력, 그리고 차별, 이런 등등이 쌓여가지고 그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두가 되어가지고 눈만 뜨면 내가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망아차게 되면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생각의 어떤 무게조차도 점점 내려놓는, 이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냥 몰라 해가지고 억지로 많은 상념들, 망념들, 잡상들을 갖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배능 스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삶 속에서 이미 모든 망상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 있는 그런 어떤 경지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일거수일투족이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러한 어떤 망상이 다 내려놓은 그 마음자리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자리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한 구절을 딱 듣는 순간에 그 부처님의 불법, 불성, 부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리와 자신의 마음이 개합이 되면서 열린 거죠. 또 화두 참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암스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향암스님도 정말 자기 스스로 어떤 가학적인 어떤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남은 건 뭐다? 이산영호 스님이 딱 말씀하신 그 한 응구, 그게 자신과 하나가 되었다가, 한번 또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뭐냐면 양호 스님이 얼마나, 저도 막 인상을 이렇게 좀 자주 쓰는 편인데, 양호 스님이 그 삶이 얼마나 인상을 쓰면서 살았겠습니까? 참구를 하는데도, 자신이 스스로 참구를 하고 있는데도 어떤 데는 억지로 안 하려고 막 애를 쓰겠죠.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그런데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풀이가 있으면 발로 차든지 막 잡아 던져버리든지, 빗질도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고 막 먼지가 일듯이 막 샥샥 한다든지 뭐 그럴 때가 있었겠죠. 안에 화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다가 그냥 기와장 조각이나 뭐 돌풀인지 기와로 나옵니다. 이야기에는. 그래서 기와를 가지고 그냥 때리 던져버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 여기 왜 있어 이 자식이라고 막 자꾸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게 쫙 날아가 프리스비가 날아가듯이 쫙 날아가가지고 대나무에 딱 때리는 소리에 확 즉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가승일편 그 은산철벽 목구멍에 그 밤송이 같은 그게 그냥 확 녹으면서 쫙 열렸던 거죠. 비로소 위산영호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미생자 본래 면목이 뭐냐라는 답을 탁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기왓장 부스러기가 광명이 나니하고 그 다음에 기왓장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무튼 어쨌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서 앞에 이야기 생각나면 다시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보온계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났습니다. 다시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아까 성철스님 그 오도성에서 지금 여기가 내외명철이고 그리고 조사선의 어떤 그 관문 관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문득 웃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이게 문득 웃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자승이 현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내외명철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문득 자신이 내면에서 자승의 어떤 그 현발 움직임을 갖다가 작용을 갖다가 느꼈다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한 겁니다. 문득 한번 웃고 고개를 돌려보니 이래 되는 겁니다. 웃는다, 고개를 돌린다. 다 작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정사는 여전히 흉구름 속에 이 차별세계, 이 사바세계 이 자체가 곧 그대로 깨달은 후의 세계와 다를 바 없더라. 상대세계 이대로가 그대로 절대세계다. 성철스님 자주 그런 법문을 하시죠. 상대세계 이대로가 곧 절대세계다 라고 말씀하시는 차별 그 자체가 원흉이다 이런 말이죠. 즉 원흉에서 분별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분별, 생각, 망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공에 떨어진 겁니다. 왜 생각을 버립니까? 왜 망상을 버립니까? 이 망상이 자승에 앞서서 날뛰지 않고 이 망상을 자승이 뒤에서 끌고 가면 그게 곧 보리심인 것입니다. 즉 번뇌, 망상, 즉 보리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것은 오로지 그 공을 갖다가 공에다가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한꺼풀 더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일러도 30방 이러지 않아도 30방 하는 게 다 그런 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좀 제가 외람되게 좀 부탁을 드리자면 너무 생각을 버려라.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법문 좀 하시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은가. 너무 그 오스톡스한 어떤 틀 속에 있다. 이와 이제 관련되는 게 보면은 향음 스님의 왜 이제 황산 해적 스님이 조사선이다, 열애선이다라고 말씀을 했는지도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향음 스님이 이제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어떤 버전이 있지만 어쨌든 서신을 써가지고 위산영호 스님에게 이제 보내죠. 자신이 어떤 그 깨달은 바를 그러니까 위산 스님의 물음에 대한 어떤 답을 갖다가 이제 아주 우리 흔히 아주 잘 아는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다.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만 이게 한 버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송곳 꽂을 땅도 없더니만 송곳 꽂을 땅이라도 있더니만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거의 같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론 이게 의미를 두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걸 두고 이제 향음 스님이 열애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문자를 쫓아가지고 송곳 꽂을 땅이 있다와 송곳 꽂을 땅도 없다가 그 차이가 뭐냐라고
아르마리로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경지는 그 깨달음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다. 흔히 일각에서는 이걸 갖다가 많은 조사 스님네들이 본래 원문은 작년에는 송구꽃을 땅이라도 있더니만인데 이거를 그동안 줄곧 쭉 작년에는 송구꽃을 땅도 없더니만이라고 쭉 그러니까 그 후대의 조사 스님네들이 그 본문에도 그렇게 땅도 없더니만이라고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또 나오자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땅이라도 있더니만이 맞는 거고 맞는 경지인데 그걸 땅도 없더니만이라고 그대로 둔 것은 이 가짜 선지식들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수단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온계공과 색즉시공 정도의 그 경지에서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갖다가 사실은 좀 가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앙산 스님의 이 조사선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일단 다시 지금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아무튼 작년에는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고 올해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 작년에는 송곳꽃을 그냥 땅이라도 있더니만 라고 뭐 빠르게 해봅시다. 올해는 그 송곳마저도 없다 이래 됐어. 그러니까 땅도 사라지고 땅 그 조그마한 땅도 사라지고 송곳도 사라졌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흐통공적한 대무심지를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앙산 스님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유산용 스님은 이만해도 우리 향음이가 드디어 답을 찾았구나 깨달았구나 하고 좋아가지고 그냥 논스톱으로 인가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앙산의 스님이 선생님 그게 아니고 지금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향음 스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그 어떤 오도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향음 사제가 열에서는 알았다고 하지만 조사서는 꿈에도 몰랐다 라고 딱 하니까 다시 이제 그 자리에서 향음 스님이 다시 한번 이 개성을 읊었는 건지 아니면은 시간적인 틈을 두고 후에 다시 그 개성을 갖다가 앙산 스님에게 보여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내용은 그렇죠.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찡긋하며 내보였는데 만약 알아차지 못한다면 그대를 삼이라 부르리라. 아니면 삼이를 불러오리라. 이런 의미인데 그대를 삼이라 부르리라. 이런 의미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사실 문하고요. 저도 한자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설명을 가지고 그게 가장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금 스님이 앙산 보고 네가 내보고 지금 조사선을 아니 모르니 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조사선에 한번 그 요체를 한번 내가 드러내 보여주지. 근데 네가 혹시 모른다면 말이야. 너 삼이야? 이런 식의 지금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의 깃털이 있어. 눈을 찡긋하면 내 보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눈을 찡긋한다 라는 이 말. 그러니까 앙산의 스님이 아이고 우리 향음사제가 조사선을 알았다 라고 이제 하죠. 그 대목에서. 그래서 눈을 찡긋한다. 그리고 성제 스님의 문득 한번 웃는다 라는 것. 여기가 이제 조사선의 그 관문입니다. 관문. 아마 다른 이야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구절이 이렇고 이러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해와 달이 깜깜하도다. 오온계공, 색즉시공. 그리고
이렇지 않고 이렇지 않으니 까마귀 날고 토끼 달리며 가을국화 누르다. 공적시색, 색적시공과 공적시색이 서로 원융하면서 장엄하는 이 화장세계, 사바세계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지, 사통팔달한, 내외 명철한 이런 경지에 가면은 기왓장 부스리기마다 광명이 난다. 그러니까 그리고 진금이 문득 빛을 잃으니 순금이 빛을 잃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기왓장 부스리기에서 빛이 나고 금이 빛을 잃는다. 어떤 경지는 내외 명철한 이 경지에 이르면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물에,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로 드러난 분별세계에 드러난 그 사물의 현상을, 그러니까 이거는 끄달리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걸 갖다가 뒤집어 볼 줄도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요체는 결국 뭐다? 중도라 그랬죠. 양변을 갖다가 모두 놓으면서 동시에 모두 취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금이 기왓장 부스리기마다 광명이 나고 진금이 문득 빛을 잃는다라는 것은 이게 양변을 갖다가 놓은 거죠. 그죠? 투박하고 그친 기왓장 조각이라는 그것을 갖다가 놓음으로써 놓고, 그리고 당연히 순금이면은 아주 그 찬란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않는다, 잃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양변을 다 놓았죠. 놓으면서 동시에 뭐다? 전체로서 원흉한 차별 없는 그 세계를 갖다가 동시에 호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중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누른머리 부처는 삼천리 밖으로 물러서고, 석가모니는 삼천리 밖으로 물러서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제 소견이 짧은 것도 있지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이는 구업을 짓는 것 같아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제가 혹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 말이 다 맞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제가 입을 열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푸른 눈 달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 두 구절이 서로 이렇게 융되어 가지고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푸른 눈 달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 부분도 입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머릿속에서는 막 이야기 하지 이러는데도 제가 지금 하면 안 되겠고요. 자, 이 도리를 알면 7번 넘어지고 8번 거꾸로 지며 이랬습니다. 이 도리를 알면 그냥 하늘 세계를 갖다가 그냥 떠다녀야 되는데, 일면불 월면불입니까? 그거 보면은 이 공안을 갖다가 깨뚫 보면은 홀로 하늘을 갖다가 거닐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마루구에다가는 덕산 탁바라 이 수시 이 내용을 이 지금 진리를 갖다가 깨달으면 하늘을 갖다가 홀로 답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서 7번 넘어지고 8번 거꾸로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늘을 한다. 하늘을 홀로 혼자서 막 답보를 한다. 천상천하 유아독수의 아래를 다 내려다 보면서 이거나 땅바닥에서 막 뒹굴고 있는 이 모습이나 두 가지가 차별이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이 도리를 알지 못하면 삼두육빈이 어떤가? 이건 머리가 3개고 팔다리가 6개다 해갖고, 이 삼두육빈은 흔히 이제 여러 가지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 그 사천왕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되겠죠. 부처와 불법을 갖다 수호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들인데요. 근데 앞에는 도리를 알면은 7번 넘어지고 8번 거꾸로져. 똘똘똘똘 부르면서 우리 쉽게 하면 온갖 고생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근데 이 불법 도리를 모르면 사천왕 같이 그냥 엄청나게 어떤
위용을 뽐내면서 있다 이야기죠. 앞에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씹어보면은 이 지금 표현들 자체도 이게 뒤집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붉은 노을은 푸른 바다를 뚫고, 붉은 노을이 푸른 바다를,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됐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미지로 해가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이런 보다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가 흔히 자주 표현하는 칭견한다라는, 자선을 칭견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부신 해는 수미산을 도는도다. 해가 뜨는데 수미산을 보고 있어요. 이건 역시 깨달은 그 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해가 어쨌든 수미산을 갖다가 한다. 우리 흔히 보면 뭐 이렇게 산 정상이 있으면 뭐 구름이 이렇게 가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정산 대군 중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되는데요. 그래서 수미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수미산은 사실 산이라는 외형을 갖다가 뭐 우리가 흔히 그리지만 사실은 수미산이 뭐겠습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불성, 진여, 자성. 그걸 갖다가 지금 수미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것을 갖다가 돌고 있는 하나의 해가 있다. 그래서 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문에 정안을 갖추면 대장부에 할 일을 마쳤으니 문득 부처와 조사의 전기 내용을 보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다시 둘째뿐 바가지에 더러운 물을 그대들의 머리 위에 뿌리리라. 나이가 드니까 눈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글자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정문의 정안을 갖추면 대장부의 할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했죠. 대장부의 할 일을 마친다. 뭐 더 이상 닦을 게 없고 배울 게 없다. 우리가 뭐 무학도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임재록에 보면 무위진인이다. 뭐 무위진인이다. 뭐 자리 없는 진인이다. 이렇게 되는데, 무위진인은 사실 그 불성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조 스님의 그 도포가 퇴옹이죠. 퇴옹. 그 뒤로 퇴방에 물러난 늙은이라는 뜻이니까 이 퇴옹이라는 말씀에서 이미 공부를 끝마쳤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퇴옹, 성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일단 수시만 한번 봤습니다. 수시 보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정문의 정안을 갖추면이라고 했는데, 여기 덕산탁발화가 마루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수시에서 오온계공, 색적시공, 그리고 내외명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적시공과 공적시색이 서로 원융하는, 그리고 자성이 온을 갖다가 이끌고 공이 색을 갖다가 놔두면서 우리 현실 세계가 펼쳐지는 그 장면을 지금 수시에서 성조 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시의 장면이 곧 뭐다? 덕산탁발화의 골수, 요체를 갖다가 담고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덕산탁발화의 에피소드, 내용과 그와 관련한 또 여러 가지 송과 그리고 염, 차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